금년 첫 주일 제일 먼저 말씀 오늘은 성숙으로 가는 길. 옛날에 우리에게 강성숙 전사하는 박성숙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런 성숙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된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익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과일이 잘 익어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성숙으로 가는 길은 온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고 행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길을 말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오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편지거든요. 이 편지를 쓰는 발신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근데 이때 쓰면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하면서 야고보를 사실은 맨 앞에 두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모든 교회의 총회장쯤 될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성숙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지만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스데반 후에 전 세계의 핍박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흩어져 있으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야고보는 당시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저들을 바른 신앙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생활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믿음과 윤리가 바로 서기를 촉구하면서, 그래서 성숙된 신앙으로 품격 있는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금년에 50주년 이제 신년을 선포했습니다. 신년은 기쁨의 날이라 했잖아요. 종되고 억눌려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그 자유함을 누리는 복음이 바로 신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의 종교인이 아니라 그 놀라운 복음을 오늘 누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성숙된 믿음으로 오늘 금년 한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숙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추상적인 어떠한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제일 먼저 시험의 문제를 다루면서 성숙된 신앙으로 가는 길에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될 관문, 그것은 시험이지요.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수능을 끝나고 대학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교회 남효진 우리 집사님 이번에 되지요. 남효진 자매님 화요일 날 로스쿨을 마치면서 변호사 시험을 봅니다.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힘들지 물어보면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은 험한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훈련하면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온실 속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고 훈련하며 강하게 함으로 세상 속에서 넉넉하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온전하고 성숙되도록 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들어보셨어요? 시험 만나보셨어요? 참 어렵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것을 수용하라, 받아들이라. 왜 이런 시험이,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으로 나를 연단하고 이 시험을 통과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고 성숙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나 힘들기는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올 때 어려워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래서 이 인내라는 덕목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참 중요하게 여겨서,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만 한번 해볼까? 시작.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산다는 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성숙되는 것은 인내의 싸움이에요. 우리 공부하는 거 다 알죠. 공부해야 되는 거 생각하지만은 30분 앉아있고 1시간 앉아서는 힘들잖아요. 누가 더 인내하고 버티냐 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힘들고 신앙생활할 때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위에 상사들 꾸지람 받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인내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때 참을 인자는 그 위에 칼도자 밑에 마음 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에다가 칼을 두는 것이니 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은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너희들도 십자가에다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인내의 싸움을 감당하고 이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온전히 끝까지 그 인내를 이루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한 번만 하면 될까요? 2번 인내하면 2번의 열매 인격이 나오고 3번을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되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성숙으로 가는 길, 시험을 이기는 길, 이것은 힘들고 내 힘과 내 인격과 내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요. 성숙으로 가는 길, 2번째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5절로 8절 말씀이 그래서 기도의 말씀인데 우리 5절 한 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것은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구하면은 이게 부끄럽잖아요. 손 내밀기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당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여러분 존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구하면은 안 줄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어요. 가르쳐주는 부모님이 자식을 가르쳐도 한두 번 가르치다 모르면 야 또 잊어먹었냐 하고 조받기도 하고 야단도 쳐요. 우리 하나님은요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구할 때마다 야 너는 목회를 몇십 년 하고도 아직도 모르겠니?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세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막상 시험을 당하고요 어려움이 오고요 코로나19처럼 1년째 이렇게 계속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으지 힘들 때가 있어요. 이때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죽기 없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응답이 어렵다는 거지요. 신년 부흥회 때 첫날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이지요. 성경에 어떻게 설교하라는 말씀은 별로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구하면 찾으면 두들기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기도의 약속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는가 봐요. 늘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으니 기도하지만은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는 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기대하지 않고 응답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지요. 여기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이것은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아유 안 될 것 같아 요동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반복이 능력이에요.
우리 장명기 장로님 오늘 기도를 은혜스럽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 영어를 독학으로 하시고 일어를 독학으로 공부하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이건 머리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꾸준히 하루하루 끊임없이 반복하는 데서 오는 능력이 아닐까 해요.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읽다 또 그만두고 기도하다가 또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쉬지 말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데서부터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영상 6시 반에 보내드리잖아요. 6시 반에 일어나서 틀어놓고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10분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몇 장 읽고 저는 또 몇 장 이렇게 늘 씁니다. 쓰고 이렇게 해서 아침에 30분씩 계속되는 습관이 1년이 쌓이면 이것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험한 세상, 시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이 인생의 바다에 풍랑은 밀려오지만은 우리가 기도의 노를 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헤엄쳐 갈 수 있는, 사공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항로를 금년 한 해도 하루하루 우리가 노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루게 될 때 이제 자족하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이루게 되어져요. 이게 성숙된 믿음의 삶이고, 성숙된 믿음의 완성은 오늘 내 삶 속에 자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오늘 9절서부터 11절 말씀이 그래서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에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부한 자도 행하는 일에 다 이와 같이 결국은 다 세잔하고 우리의 인생 7, 80년은 이 땅에 잠깐 끝나기 때문에 많이 있다고 적다고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릴 것이 아니라 오늘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9절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감사하십시오. 10절에 만일 부하거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부자들도 들에 빈 고같이 결국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 부유함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건강이 주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으니 그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라는 것이고, 부자들은 오히려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시니 교만하지 말고 부유함으로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지요. 성숙된 자리에 이르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지요.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언제든지 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배웠고, 내가 그렇게 모든 환경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 안에서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선교헌금을 요청하고 그 선교헌금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다 빈손 들고 왔다가 다 빈손 들고 간다는 의미에서 공평해요. 오늘 이제 2시 예배에 재직회가 있고 그래서 행복한 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너 많이 맡긴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부족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성령이 시인이 노래했죠. 비틀리고 중증 장애인이 되어져서 걷지 못하고 말 못하는 성령이 시인은 가난하고 그리고 병든 나에게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요, 가난하고 힘들면 너무 어렵고 힘들고요, 그리고 가진 것이 있고 풍성해야 사는 것도 멋있고 신나지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되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자리에 가보면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물론 그러한 삶 속에 이 가난하고 부하고 이 속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고 개인적으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으면 사실 12절서부터 18절 말씀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첫날 새벽 기도 때 정리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다시 보면은 시험의 3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시험할 때는 테스트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합격해야 되잖아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의 욕심으로 유혹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물리쳐서 이겨야 되고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오는 갈등과 시험은 인내하고 참고 또 인내함으로 우리가 승리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온전히 기뻐해도 여러 가지 시험의 언어에서는 여러 가지의 색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파랑, 노랑, 빨강 이런 것이 합해가지고서는 7가지 색이면은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늘 평탄한 것이 아니라 구름 끼고 비 오고 햇빛 나고 그러므로 그 속에서 식물이 자라고 꽃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렵지만은 그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면서 마지막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시험을 이기는 삶을 말씀하다가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인생을 속아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내일이면 이 문제만 해결되어 주면, 내 집만 장만하면, 더 넓어지면, 얼마만큼 올라가면 그때는 행복하겠지. 그때는 행복하겠지. 오늘 행복하지 못하고 내일이면 행복하겠지. 그것은 인생을 속아서 사는 거 아닐까요?
모든 은사와 모든 좋은 것들이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하늘의 소망과 위로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나 홀로 세상 속에서 발버둥 치고 나 홀로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세상에서 잘 살면 행복하겠지, 그건 인생을 쏘가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못 만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공급되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누구도 끊을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오늘 한날 한날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한날 한날 주님을 향하여 더 성숙된 믿음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해가 되었으니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좀 더 성숙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갈 수 있는 성숙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금년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분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새해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 시험 속에서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인내를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자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새날을 주셨사오니 금년도 신실하게 거룩하게 온전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성숙된 길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도
한번 서로 가족들이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님은 아이들 위에 손을 얹어도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1분만 다시 한번 금년 한 해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귀한 날들 속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 인내를 배워가며 기도의 무릎을 꿇어가며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익어갈 수 있는 성숙되어져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첫 시간을 기도로 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우리 1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 소리를 홀로 두지 마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날들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시련 속에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si와 청명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아버지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충분히 면역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은 설 수 있도록 가정들을, 자녀들을, 제 백성들을,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 축복하시며 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금년 안에 한날 한날을 주님을 향하여 성숙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생업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